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39장, 40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겠습니다. 18장까지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또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그 순간 있었던 일, 그리고 같은 시내산이지만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이므로 보통 이 제일 앞부분의 말씀에 국한된 내용으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두 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단, 그 정도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상과 참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싸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세상 권력, 세상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재앙, 이런 개념으로 10가지 재앙을 살피시고, 그런데 나올 때 그 육지를 건너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홍해를 건너서 오죠.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세례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바다에 물을 통과해서 죽다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라 할 수 있죠. 마치 이런 영적인 전쟁과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 이동만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서 해방 탈출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죠. 너희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누구냐? 이제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죠. 율법을 받아서, 법률을 받아서, 규칙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얽어매는 짐이 되는 멍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경했을 때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준칙,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해가는, 생활하는 그런 요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설명서인 거죠. 하나님 백성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다시 새 백성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출애굽해서 40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손에 신분증만 있다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양이나 생활이나 이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영화, 성숙,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골목골목 구석구석 인도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재탄생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도구 장치가 성막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어쩌면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이겠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들이 그 살아갈 지침, 첫째는 말씀이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생명 양식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처소를 받지요.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 태어나는 과정, 백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이 출애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끝에서 두 번째 39장인데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25장부터 쭉 끝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막 설계도와 성막 만드는 장면 두 번, 거의 A와 A 다시 같은 내용이죠. 하나는 말씀으로 된 설계도, 하나는 작업 과정,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39장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막을 다루는 내용에 반드시 성막은 들어갔겠죠. 여기에 제사장이 꼭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성막, 천막, 장소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중간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죠.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중매쟁이와 같이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그래서 꼭 제사장 이야기를 같이 하죠. 우선은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라. 준비하라. 왜요? 그 목적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끔 옷에 대한 논쟁이 생기죠. 짧은 바지는 된다, 슬리퍼는 된다 안 된다, 머리에 물을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내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 그것은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깨끗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옷은 비단 육체에 걸치는 천으로서 옷만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자세로 정결한 성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또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평소에 일하다가 그대로 오지 않고 손발을 씻고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술을 마시고 오거나 또는 세상에 죄 가운데 뒹굴다가 오거나 악한 생각을 갖고 오거나 또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겉과 속과 모든 것에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 제사장의 에봇, 겉옷에 또 흉패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곳이나 그렇게 되어 있죠. 어깨 양쪽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앞에도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모습이죠. 제사장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을 참고하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행동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민족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달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이 장소나 성막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보다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은 아주 화려하고 이렇게 특별한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장소, 성막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이죠. 머리에서는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글귀죠. 성결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을 대표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성막을 다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검사를 받지요. 준공 검사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으므로 모세가 그 만든 사람들을 축복하였다라고 해서 성막 완성을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 40장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내용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성막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문에 뭐 달고 또 갖다 놓고 자기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잡고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죠. 각자 있어야 될 위치를 갖는 것은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궤를 여기다 갖다 놓고 분향단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등대, 뭐 상 각자 위치에 놓고 있어야 될 위치, 자리를 잡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막을 보고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무엇이든지 자기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자기 역할, 자기 기능 이런 것을 각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 모든 기구들은 이제 아무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특별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기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등잔에 불을 켜고 포장을 치고 모든 역사를 마쳤다.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이 덮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드디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가 있으면 뜨면 앞으로 행진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방 이런 정도가 출애굽기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이므로 한두 가지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물을 통과하는 세례를 받고 새로 거듭남 이렇게 구원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생각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구원했다 하는 사실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또 너희는 반대로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사실은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만세를 부를 만한 그런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 공간,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그렇게 일상의 영성 생활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왔다, 기적이다, 10가지 재앙이다, 바다를 건넜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들이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를 다음 시간에 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출, 민, 신명기 5개죠. 레위기는 보시다시피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5개 있으면 둘, 셋, 넷, 이렇게 가운데 책이 레위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읽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조금씩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